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미 420장 하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찬미 후에 우리 배찬두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주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이 시간이 지식을 쌓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혜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주제인 교만과 겸손을 공부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내세우기보다 나를 낮출 때 주님께서 오히려 참된 가치로 우리의 높여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헛된 교만은 내려놓고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이웃을 대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아 큰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바쁘고 고단한 일상 중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데 더 많은 교우들이 이 금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발걸음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 모두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지친 몸과 마음에 크고 따뜻한 위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김주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383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네, 우리 하늘스 교회 성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 성전으로 인도하신 것은 또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고 굳게 확신합니다. 한 주간 정말 바쁘시고 힘드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전에 모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뜨거운 마음을 갖고 나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그 방향의 제시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교만 대 겸손입니다. 교만 대 겸손. 여러분 혹시 야후를 기억하십니까? 야후?
이 인터넷이 막 이제 이게 보급될 때였나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릴 때인 것 같아요. 이 1990년대 한 후반쯤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야후가 오늘날의 무엇의 위치였어요? 네, 거의 뭐 네이버, 뭐 구글처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웹사이트였습니다. 이 야후가 진정한 인터넷의 왕이었죠. 그런데 요즘 이 야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야후가 안 보여요. 왜 갑자기 몰락한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글이 등장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글이 등장했는데 이 구글에 이게 뭐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검색 엔진 기반이 좀 달라서 야후는 조금 느린데 구글은 되게 빨리 검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구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 야후가 구글을 2002년쯤에 인수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후가 이 구글을 인수할 기회가 있었어요. 당시 약 30억 달러에 인수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후에서 구글을 이제 인수하는 그 논의 가운데에 이 야후의 내부 평가가 있었는데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더 잘해. 우리 야후가 구글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자신들이 이제 막 신생 창업자로 시장에 나온 구글에 비해서 더 낫고, 우리 가치가 더 높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의 가치를 낮게 보는 권리의식과 자만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자만심은 우리가 버려야 할 요소이지만 겸손함은 갖춰도 부족한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해서 나쁠 건 없다고도 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겸손하길 원하지만 그렇게 하고는 싶어 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내가 겸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자존심, 나를 누구보다 좀 낮게 아래로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또는 상대방을 나보다 더 아래로 낮게 생각하는 마음, 나의 권리들을 챙김받고 싶어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나를 겸손함에서 어렵게 만드는 마음들입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은 교만 대 겸손입니다. 성경은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오늘 내 삶에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교과에서 교만과 겸손에 대한 예증들을 보게 됩니다. 교만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일요일에 루스벨과 수요일에 나오는 12제자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겸손에 대한 이야기들은 월요일에 세리 이야기, 화요일에 모세 이야기, 그리고 목요일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만은 만족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또 교만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마음이 바로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최초로 나타낸 존재가 있는데 바로 누구입니까? 네, 루스벨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신성의 회의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을 뭐 했어요?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아들 예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으며 스스로를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나은 존재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교만이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훈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15절에 말하기를,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세상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17절에는 그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그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지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그 교훈의 결론입니다. 노란 글씨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영원히 거할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16절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이란 말 그대로 타락한 사람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냥 하나님 뭐 말씀하시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누가 나를 더 잘 알아? 내가 나를 더 잘 알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의 마음이에요. 다음 이 안목의 정욕이란 육신의 정욕과는 조금 다른 건데 바로 여기 안목이 눈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눈으로 외적인 것들을 바라봄으로 오는 정신적인 쾌락을 의미합니다. 정신적인 쾌락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정신을 고정시키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다 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우리의 그 정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하고 고정시키는 것들이에요. 마지막 이생의 자랑도 말 그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그 물질에 대한 만족 혹은 그 내가 성취하고 소유하고 있는 물질들로 나의 가치를 평가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부동산과 은행 잔고, 나의 사회적 위치, 내가 이룬 업적들, 성공한 자녀들 등이 바로 다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고 이것들 위에 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나면 이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 위에 나의 가치를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왜 그것들 위에 나의 가치를 두면 안 될까요?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내가 성취한 모든 것들이, 내가 꿈꾸는 모든 앞날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들이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영감이 그런 말합니다. 그의 모든 영광이, 루시벨이죠.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예. 이것이 루스벨이 처음 보였던 그 교만이란 감정이 나왔던 상태를 묘사한 영감의 글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소유인 양 생각할 때 뭐가 시작돼요? 교만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나의 소유들, 나의 꿈을 이루게 만든 나의 능력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낸 성취들 위에 나의 가치를 두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가치는 항상 어디 위에 있어야 될까요? 네, 하나님 위에 나의 모든 가치를 항상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의 그 나침반이 항상 누구를 가리켜야 돼요? 하나님을 가리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입니까?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라. 결국 나를 사랑하는 말인가?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잘 보니까 앞에 무엇이 있어요? 너의 이웃을 이라고 되어 있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성경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항상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교회 내에서 어느 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그 어떤 열망, 갈망은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자면요, 우리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나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그 노력과 그 성취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만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하라는 뜻입니다.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분명한 목적성을 갖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항상 이타적인 동기와 마음으로 여러분 주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만족이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이야기는요, 바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지내면서 그분이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배우고 사역했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은 요 구절 앞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우리가 알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분과 함께 그들은 발도 씻고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감동의 순간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24절 나와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자기의 사역, 자기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오리라 예상되는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받을지,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지에 대해 생각을 막 하고 있다가 내가 받아야 할 그 권리 의식에 빠져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만과 권리 의식에 쉽게 빠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영감의 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만과 자만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는 뭐예요?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는 뭐예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가장 고치기 어렵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교만은 나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자만하게 되면 교만이라는 감정이 내 마음의 그 왕좌에, 내 삶에 있는 그 왕좌에 앉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보게 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고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저기 저 더러운 설거지 좀 빨리 해요 라고 말을 해도 그냥 그 설거지 거리가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설거지를 해요, 안 해요? 설거지를 안 하는 것처럼 이 교만이라는 건요, 우리 마음의 그 왕좌에 자리에 앉게 되면은 우리 눈을 가리워서 나의 상태를 우리가 못 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같이 나의 상태를, 나의 진정한 상태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으로서 나의 눈이 멀어지게 된다면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야말로 나와 하나님을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가 바로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 정도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게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는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의 기도를 우리 같이 마음으로, 제가 읽을 테니 마음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는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릴 수 없사오니 당신이 제 마음을 취하소서. 제 마음은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하여 그것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것을 깨끗이 보존하옵소서. 비록 제가 연약하고 그리스도와 같지 않을지라도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재창조하사 당신의 사랑이 저의 심령 속을 통하여 흐를 수 있도록 순결함과 거룩함 가운데로 저를 이끌어 올리소서. 아멘. 네, 이어지는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엔 겸손한 종 모세의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이 온유함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참 온유하다라는 말을 저는 잘 안 쓰고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더 직관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Moses was very hum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humble,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끝판왕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장차 애굽의 왕위를 이를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웅장한 거처가 있었어요. 안락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보장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당시 모든 이들이 바라고 꿈꾸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게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깁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애굽은 영원합니까? 잠시뿐입니까? 애굽은 잠시뿐입니다. 두 번째, 노란 글씨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영원한 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여유입니다. 영적 여유. 모세에게는 영적 여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대인배라는 말을 아시죠? 대인배. 대인배가 무슨 말입니까? 대인배. 마음이 아주 넓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대인배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아도 어때요? 그까짓 건 뭐 괜찮아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차가 조금 긁혀도 이건 좀 아닌가요? 네, 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차가 조금 긁혀도 어떻게 합니까? 대인배들은 뭐 괜찮아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죠. 네, 대인배예요. 친구가 말을 조금 나에게 세하게 합니다. 조금 세게 말했어요. 그래도 대인배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오늘 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내일 되면 다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대인배입니다. 대인배. 그럼 이 영적 대인배의 특징은 어떠할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받는 수모들 그까이 거 그냥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돈과 명성 그리고 성공들 그거 그냥 한순간뿐입니다. 그래서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거 얻으려고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대인배의 특징, 영적 여유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불신과 불평, 그의 변함없는 조력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교만과 시기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은 미디안에서의 수고와 기다리는 세월 동안에 얻은 경험, 곧 그곳에서 개발한 겸손과 인내의 정신이었다.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정말 불만을 많이 접수하지 않습니까? 악성 민원도 그런 악성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거를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모세가 그거를 다 인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까지 이끄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어떻게 모세가 그런 품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인가? 모세는 이 영적 여유로움을 타고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이 영적 여유로움을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면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And he teaches the humble his way. 그 겸손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는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온유한 사람, 즉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마음이 되게 말랑말랑해요. 해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들을 그냥 쏙쏙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도 쉽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고 싶어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겸손한 자들을 특별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죄와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누가 꼭 필요합니까? 우리에겐 누가 꼭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죄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겸손을 개발시켜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리와 같을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을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구원은 사람이 원치도 않는데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방금 읽었던 그 이야기 속에서 누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처럼 느껴지셨습니까? 이야기 속에 두 사람은 매우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따로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둔 상태로 좀 이렇게 저렇게 막 무리가 있으면 살짝 이렇게 한 몇 미터 떨어져서 기도를 해요. 둘 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 다릅니다. 이 둘의 마음이 좀 달라요. 바리새인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다른 이들보다 영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는 같이 있을 수 없다. 같은 레벨이 아니라고 스스로 여겼던 거예요. 믿음의 레벨이 다르다고 여긴 겁니다. 그의 그런 마음이 표현됩니다. 11절에 이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Pharisees stood and was praying this to himself. 바리새인은 기도를 누구에게 했다? 자기 자신에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아마 자기 자신의 영적인 깨끗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자기를 불편하게 바라볼 것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떨어져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땅마냥 푹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높였던 자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분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미처럼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만이 나의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그처럼 높이는 까닭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큰 사랑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내가 나의 힘으로는 결코 없앨 수 없는 더러운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하나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저는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전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나 정도면은 그래도 뭐 중간 이상은 되지. 참 괜찮은 사람이지. 성격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둥글둥글하고. 그런데 문제가 없어 보였던 제 삶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알고 보니까 뭐 투성이에요? 문제투성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던 말들, 내가 평소에 품던 마음들, 내가 그냥 편하게 행했던 행동들이 다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너무 감사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저를 계속 사랑해 주었을까요? 여전히 저희 아내가 저를 감사하게도 계속 사랑해주는 모습을 제가 보고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저의 문제들을 하나씩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하지만 하나씩 그래도 최선을 다해 바꿔나가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망가진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녀라 할지라도 여전히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나의 죄 또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큰 사랑을 통해서 나의 삶을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주님 안에서 변화시키는 연습을 하루하루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고 다투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분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마지막 목요일 소식,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섬기려고 하십니다. 우린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남들 위해 나를 올려두기를 좋아합니다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보다 당신을 그 아래에 낮게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이 겸손의 마음을 같이 배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광야의 예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십자가 상의 예수를 바라보라.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짐을 몸소 지셨다.
하나님과 일체이신 그는 죄로 인하여 사람 사이에 막힌 두려운 간격을 그의 마음 가운데 절실히 느끼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민의 부르짖음을 그의 입술에서 나오게 한 것이다. 죄의 무거운 짐, 죄의 무서운 흉악성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됨을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터지게 하였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영적 두려움을 우리 삶에서 느끼게 되길 바라요. 나는 아직 괜찮잖아. 오늘 말씀은 나보다는 사실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잖아. 아직 나는 그러한 죄인은 아니니까 괜찮네. 아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편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당장 오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끝입니다. 오늘 재간 설교가 우리 삶의 마지막 설교가 되고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만약 오늘 밤에 오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누구를 향한 기회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기회이고 나를 향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을 닮아서 교만의 죄를 나에게서 철저히 분리시키려고 날마다 노력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객의 권리로 마트에서 종업원들에게 과도하게 세게 이야기하는 경우나 어떠한 팀 프로젝트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 말이 무조건 맞으니 내가 맞다고 나의 주장만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를 종종 보진 않으십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러한 마음들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남들은 비난하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눈을 감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내가 당신보다는,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 보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의수되는 말을 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나와 거리가 먼 아주 그냥 어떤 특정한 악의 마음이 아니라 내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귀, 권세, 성공은 그 하늘에 주시는 그 영원을 바라볼 때에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를 바라보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손할 때에만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교과의 기억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번에 공부하면서 영어로도 읽어보았을 때 제 마음에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마음이 교만하여 자만심에 빠져서 죄를 모르고 그냥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을 그냥 알아서 해라고 그냥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낮아져요. 근데 이 낮아진다는 게 영어 표현이 저 너무 감동이었어요. 낮아지는 게 뭐예요? Exalt himself will be humble 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겸손해질 거다. 그리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높이리다.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구조가 이 순환 구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직선형 구조예요. 우리가 변화하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록 내가 지금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만심에 빠져서 내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결심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를 높이던 내가 겸손하게 바뀔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나라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게 할 뭐예요?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결심할 마음의 변화가 필요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의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의 특징이다. 진실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위나 재산이나 지적 위대함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위에 당신의 인을 찍으신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하여 교만이 아닌 이 겸손의 길을 걷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성경의 분명한 기별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자라나며 성장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직 너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에는 남들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고 싶고 나의 권리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과 자만심의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마음 깊숙이 박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므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교만을 지우기를 결심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 아침 무릎 꿇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주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